기도는 우리가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초월해서 바로 그 위에 올라설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초월해서 그 공중을 뚫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 열린 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악한 영이 있는 그보다 더 높은 하늘 위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찾아서 내려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또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내려오시고 이 땅에 우리를 찾아서 성육신 하시고 또 부활 승천하심으로 바로 그래서 그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바로 하늘을 향해서 열린 바로 그 통로가 우리에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주일 예배 말씀을 통해서 나눈 것처럼 바로 사탄의 악한 영의 그러한 지배 가운데 마치 미세먼지가 자욱한 것처럼 그런 공간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미세먼지도 몸에 해롭다고 하지만 사실 이제 사탄의 그러한 악한 그러한 지배 아래에 있을 때는 우리는 결국 단순히 미세먼지보다 더 무서운 우리의 영을 죽이는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의 몸도 죽고 우리의 영도 죽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독가스실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에게 이제 기도의 통로가 열렸어요. 기도의 통로가 열렸다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표면적으로 우리의 육신이 바로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 또 죄와 사망의 그림자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제 그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인 통로를 통해서 이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바로 이제 세상의 그러한 미세먼지 또 독가스와 같은 사탄의 그러한 악한 영의 모든 영향력을 몰아내 주시는 그러한 성령의 은혜를 힘입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마치 미세먼지가 없는 그러한 푸른 가을 하늘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도 바로 천국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점점 성령의 은혜로 충만해서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우리는 이제 점점 더 살아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에서 육신을 따른다, 영의 일을 영을 따른다,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이 나옵니다만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을 따르는 것은 바로 기도하지 않고 그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은 말 그대로 육신의 죽음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영을 따르고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면서 하나님을 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바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이제 우리는 이 육신의 죽음의 한계를 초월하는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그래서 그걸 영적인 관점에서 항상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냐, 그 눈앞에 보이는 것을 어떤 이면에 바로 영적인 것, 그것을 사실은 지배하는 영적인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땅에 예를 들면 날씨가 흐리면은 이 땅에 날씨가 흐리고 마치 때로는 먹구름이 끼고 우리가 여름에 이제 같은 경우에 보면은 먹구름이 진짜 짙게 끼면은 대낮인데도 한밤중처럼 캄캄해질 때가 있죠. 예. 그래서 불을 켜지 않으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또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또 우리는 항상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일을 바라봐요. 그러면은 진짜 밤이 된 것이 아니라 또 태양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리는 바로 주님의 은혜의 빛을 가리는 그 먹구름이 무엇인지 먹구름을 보게 되고 문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또 하나님이 약하시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바로 이 먹구름에 있다. 그 영적인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그 영적인 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것을 보고 주님 앞에 우리가 그 구름을 거치게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우리가 무슨 장풍을 쓰는 것도 아니고 그죠? 뭐 그래서 근데 우리 이제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바로 성령의 바람의 통로를 여는 거죠. 그러면은 그 통로를 통해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그러면은 성령의 바람이 그 모든 먹구름을 몰아내어 주십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줄 알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문을 닫고 있으면은 주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는 그 통로를 닫고 있으면은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을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따라서 우리가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바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제는 우리의 몸으로 사는 삶이 그저 육신으로 죽음을 향해 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이 몸을 통해서 우리의 몸으로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도 사는데 내 자신도 살리시고 또한 많은 사람을 살리시는 그러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말 그대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공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면서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질서가 재편이 되고 우리의 삶의 공간이 이 땅의 죄와 사망의 권세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바로 그러한 시공간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게 말 그대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러면 해방이 되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실제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셔서 지옥 같은 삶이 천국으로 말 그대로 시공간을 이동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를 힘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런 믿음을 따라서 오늘도 바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래서 찬송가 348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는 마귀들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마귀들과 싸울 수가 없고 그냥 마귀와 싸우면 안 돼요. 그냥 마귀의 권세를 마귀의 종로로 타는 데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오늘 이 찬송가 348장 가사에 보시면 죄악 벗은 형제여.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마귀들과 싸우고 또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영광 할렐루야. 그래서 곧 승리하리라. 그래서 2절 가사에 보시면 저 1절에서 결국 여기서 마귀들과 싸우는 것은 죄악 벗은 형제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2절 가사에 보면은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그러나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예수님을 붙들면은 우리는 승리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또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때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붙들면은 결국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죠.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항상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영적인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항상 이 눈앞에 보이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항상 실패해요.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지금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현상이나 사람 또 일이 있을 때에 마귀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노리는가? 마귀의 의도가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그걸 초월할 수 있어요. 사실은 사람들끼리 막 싸우는데 뭐 항상 이게 우리가 아주 역설적인 게 이 두 사람 A와 B라는 두 사람이 싸우면은 두 사람이 서로 원수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서로 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 그 배후에서 조종하는 그래서 이간질하고 싸우게 만드는 마귀의 입장에서 마귀는 사실 A와 B, D에서 서로 싸우도록 만드는 그 마귀는 사실은 서로 같이 작당 모의를 해서 한 편이죠. 사실은 어리석게도 결국은 우리가 그 꼭두각시 노릇을 하면은 결국 이게 이 마귀의 의도를 보지 못하고 마귀에게 A, B 두 사람 다 쏘가 넘어가요. 그거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서 말씀이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게 아주 뭐 단순하게 여기서 이 마귀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또 선하신 뜻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또 내가 할 수가 없죠.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 부르짖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드리워진 어두운 먹그림자, 죄와 사망의 그림자가 바로 성령의 바람에 몰려서 사라지는 그러한 은혜를 힘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주님은 항상 마귀보다 더 강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과 마귀와의 싸움은 마귀는 싸움의 상대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왜 문제가 어디 있느냐? 왜 우리가 아직도 힘들고 어려우냐? 우리가 아직도 마귀의 손을 붙잡고 마귀의 종노릇을 하면서 주님께 불순종하기 때문에. 주님께 불순종하니까 뭐예요? 마귀의 법에 따르는 거죠. 주님께 불순종하는 마귀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 내가 그래서 주님께 완전히 복종하는 만큼 나는 마귀에게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나는 자꾸 마귀 손을 붙잡고 있다. 그리고 마귀를 따르는 것을 마귀의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을 내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 내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자꾸 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마귀와를 따르냐, 악한 영을 따르냐, 하나님을 따르냐. 그래서 이게 아니고 내 자신이냐 하나님이냐 이런 구도는 내 자신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속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래서 예수님을 볼 때 다시 한번 우리가 기본적인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누구 편에 서셨나? 예수님이 누구 편에 서셨는가?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을 예수님 자신의 것으로 가져가시기까지 예수님은 우리 편에 서셨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주님 편에 서면은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강하신데 왜 마귀를 멸하시지 않느냐? 사람들이 마귀 손을 붙잡고 있으면 마귀를 멸하면 사람들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마귀의 손을 놓고 마귀에게 세뇌당해서 그 불순종의 영의 지배를 받는 것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깨어져서 이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제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갈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내가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우리가 그런 우리의 믿음을 돌이켜보면서 그래서 그 예수님 붙들 때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여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소망하면서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1절에서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자, 이 두 가지가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악한 적병이 있고 심판날과 멸망의 날 두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두 가지 중에서 심판날과 멸망의 날을 봐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비록 나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악한 원수 마귀나 그런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심판날과 멸망의 날이 바로 또한 내 눈앞에 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승리의 날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영의 일을 생각한다, 영을 따른다 라는 것은 내가 이제 싸워야 될 대상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나 어떤 다른 눈에 보이는 문제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우리의 삶의 축복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그게 아니라 마귀들과 싸우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단순히 사람들과 싸우는 문제뿐만 아니라 내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의 문제만 보고 싸우려고 하면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삶의 문제를 통해서 내가 바로 어떻게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것인가, 어떻게 그것과 싸울 것인가, 어떻게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둬야 돼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바로 어떻게 사탄을 이기는지 그 승리의 비결을 보여주고 있죠. 그게 바로 천국의 예배입니다. 이번 달 우리 예배 주제 천국의 예배인데, 그래서 성도들이 결국 요한계시록은 짐승이나 모든 악한 짐승으로 대표하는 세상 권력과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성도들이 주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성도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원래 하나님은 이기실 수 있는 분인데 중요한 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께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가 이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래서 주님의 법에 순종하는 훈련을, 주님의 법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그 훈련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 악한 영을 이기느냐, 그것과 싸우기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그래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도 이제 제 자신도 자꾸 보면은 내 자신의 삶의 또 내 마음 가운데 또 내 삶의 여러 가지 가운데 주님께 아직도 순종되지 못한 부분들을 자꾸 이렇게 발견해 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주님께 굴복시킬 때마다 그만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그래서 나는 뭐 주님께 잘 순종하고 있는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은 내가 아직도 주님께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무엇인가 이걸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제들 안에 아직도 그 불순종의 영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우리의 우매무지한 것들, 우리의 그러한 문제들을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지 못했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 그래서 먼저 회개하면서 그래서 두 번째로 주님 이제 그리하여서 우리가 모든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 주여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주여 그리하여서 이 찬양처럼 우리가 이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싸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그 모든 악한 권세를 우리의 발로 밟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에서 내가 아직도 이기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하면 첫 번째로 우리의 아직 불순종한 그런 부분들 깨닫게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한 것 회개하고 두 번째 주님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짓밟을 수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부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땅의 항모함을 보소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찬양, 이 부흥 찬양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될 가사는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입니다. 성령의 바람.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 땅은 공중에 권세 잡은 자의 그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는 우리들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바로 그 기도의 통로를 열 때에 바로 그 기도의 통로가 바로 성령의 바람이 이 땅 가운데 불어오는 그러한 통로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이제 환풍구와 같다고 볼 수가 있죠. 미세먼지가 척한데 공기가 이렇게 뭔가 미세먼지가 들어오는 건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빨리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그것을 거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그런 이제 세상의 영향력을 뭐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그러한 영향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이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권세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안에 이 성령의 통로를 열어서 이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문을 열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미세먼지와 같은 그런 것들도 물러갈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그런 통로가 되면 우리들을 통해서 바로 이 땅에 그러한 죄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그러한 모든 그 악한 영의 기운들이 물러가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빛이
비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성도들의 기도를 분향, 향을 피운다. 그러니까 향이라는 게 뭡니까? 향이라는 게 이제 그 공기를 타고 퍼져가는 거잖아요. 퍼져가면서 이 좋은 향이 퍼져가면은 공기의 냄새를 바꾸잖아요. 공기 자체를 바꿔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말 그대로 우리의 삶의 공간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죄악의 악취가 나는 공간을 하나님의 그런 생명의 향기가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의 꽃의 향기가 가득한 바로 그러한 곳으로,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를 분향의 비유니,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러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실현해가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 성령의 바람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지, 산소가 공급되어야지 불이 나죠. 불이 탈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바로 성령의 불이 붙게 만드는 성령의 바람의 통로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바로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이루어지겠느냐. 우리가 완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 같으면 우리 중에 누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말 그대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과거가 어땠든지 또 예전에 어땠든지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면서 주님께 내 마음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가느냐가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간다. 예를 들면 중보 기도하면은 사실은 그 사람에게 우리가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이 이제 사실은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아래에 있으면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어요. 오늘 로마서 말씀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이거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 해결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이제 이 먹구름과 같은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면은 바로 그 사람을 위에 드리워진 그 사람을 하여금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그 악한 영의 기운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마치 먹구름이 걸리면은 그 사람은 저절로 주님의 빛을 보게 돼 있어요. 저절로 불순종에서 깨어나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중보 기도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겪은 성령의 바람이 나를 통해서 불어가면은 나는 당연히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은 당연히 몰려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내 문제가 큰데 내가 어떻게 중보 기도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기도의 원리를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람이라는 건 말입니다. 주님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나에게 불어와서 내 더러운 것을 몰아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면 바람이 이렇게 불어와서 바람이 제일 잘 통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람이 통로를 열어야 돼요. 통로를.
통로를 열어야 돼요. 내가 중보기도하는 건 통로를 여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의 바람이 나에게 불어오는 그 성령의 바람의 강도가 말 그대로 바람이 술술술술 잘 통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 문제가 더 빨리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문제를 다 해결해야 내가 뭐 중보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중보기도를 하는 것이 내 문제를 더 빨리 해결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또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사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래서 주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에 뭐 우리 마음밭도 그렇지만 또 우리 또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정말 하나님이 교회를 새 에덴 동산으로 세우셨는데 아직도 영적으로 황무한 우리가 영적으로 경작하지 않아서 아직 황무한 채로 내버려진 우리 교회의 땅 주여 우리가 그것을 바라면서 주여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주여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제 성령의 불길이 활활 타올라서 우리들을 통해서 성령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주여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주님 불쌍한 영혼들을 살려주시고 주님 이 땅 가운데 주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람들의 마음의 땅과 이 땅의 황무함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성령의 비 부으소서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찬양의 가사에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 강하시니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배제하면 항상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불러야 돼요. 주님으로 부르고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다면 우리가 주님의 순종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는 내 능력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내 능력을 믿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죠.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우리는 약하지만 바로 우리가 그렇게 겸손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 믿고 의지합니다. 저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서 나아가오니 주님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주여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 나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면서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되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여 저희들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서 나가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육신에 안겨 있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저희들은 연약하여서 주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주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 아버지 종로로 타는 데서 저희들이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희들이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영이 아니고서는 주여 저희들에게 방법이 없습니다. 주여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저희들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저희들의 영이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바람이 이제 저희들 가운데 불어와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이어서 역사하는 작당하는 그 모든 악한 기운들을 주여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여 몰아내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에 들어오신 모든 어두운 그림자와 하나님 아버지 절망하고 낙담하게 만드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 먹구름과 같은 것들을 주여 몰아내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성령의 바람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들의 마음이 이제 온전히 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청명한 가을 푸른 가을 하늘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의 영혼이 맑아져서 저희들의 영으로 하나님의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빛이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의 은혜의 빛을 갈아먹는 모든 장애물들을 주여 다 몰아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성령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저희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육신은 연약하여 할 수 없지만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 이제 가운데다 역사하실 때에 저희들의 영으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의 영적인 능력을 회복시켜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사탄의 악한 권세 주여 머리를 깨트릴 수 있는 그 모든 악한 권세들을 짓밟을 수 있고 승리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십자가 군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저희들 부족하지만 주여 이제 저희들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통해서 역사하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